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 신약성경 322쪽에 있고요.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은 함께 읽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 장윤분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제가 그 기도 주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설교하다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진뱅이가 안 계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든 아니면 중간에 사고 때문에 안진뱅이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두 다리 멀쩡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군에 간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아들이 군대 간 지 벌써 일주일이 가까워 오는구나. 오늘 내가 생각이 나서 내 방에 들어가서 너희 침대에 누웠는데 너희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도 내 침대에 따뜻한 온기가 있구나.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아들한테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오기를 엄마, 제가 군대 올 때 깜빡 잊어버리고 전기장판 코드를 뽑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코드는 아직도 뽑혀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풍성하고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 혹은 기쁨의 편지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의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어디서 기록한지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보내요.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그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빌립보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아주 많이 반복돼요. 우리 몇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고 바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늘 그렇게 기쁘고 늘 그렇게 행복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우리 예수님 때문임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족하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요? 자족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만 충족되면 나는 기쁘고 참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이것만 좀 충족되면 참 좋겠는데,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상당한 부분은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돈과 관련돼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소유가, 물질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탈선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돈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불황이 겹치고, 그런데도 불티나게 많이 팔리는 게 복권이라 그래요. 사상 최대의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린 물가, 그리고 팍팍한 이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더 있지 않다 그래요. 당첨될 확률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알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814만 5천 분의 1. 그런 분은 로또를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사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야, 여기 1등으로 내가 당첨되면? 여러분, 혹시 1등으로 당첨돼서 한 30억, 50억 정도 받으면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계속 하시겠어요? 때려친다고요? 계속 할 겁니까? 아멘.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엄청나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생긴다면 그 목회하겠냐고. 저는 단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당신은 참 행복하겠다. 많은 분들이 서수호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때려친다 그랬어요. 서수호 집사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려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정말 만족할까?
제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남현교회 개봉동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살고 있던 집이 연립이었는데 한 11평, 12평 정도 될까요? 조그만했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그리고 개척하면서 여기 통진초등학교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거기 21평짜리 아파트로 왔어요. 그때 전세금이 거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비슷하더라고요. 딱 이사 오려고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 넓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한나절 걸리겠어. 배가 늘어났잖아요. 21평짜리 아파트인데. 근데 제 마음에 그 기쁨이 얼만큼 갔겠어요.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대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하루에 돈을 많이 벌 때는 25만 달러를 벌었대요. 하루에. 2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억이에요. 우리는 너미 돈은 아무리 많아도 놀래지도 않아요. 하루에 3억을 벌었대요. 내 돈 3만 원이 더 감동이 오죠. 근데 하루는 기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유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얼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전무후무한 재산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자기 경험으로 한 이야기예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은 재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재물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욕망은 바다와 같대요. 여러분, 모든 강물들이 다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면 댐도 터지고 강물도 넘치지만 그 모든 물들이 바다로 가요. 근데 바다가 넘치나요? 아니요.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소유를 통한 만족을 추구했던 예쁜 여자들, 그리고 좋은 것들, 많은 재물들, 이런 욕구를 통한 삶의 만족을 찾으려던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참 헛된 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헛된 것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전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그런데 왜 금이라고 안 하고 은이라고 했을까요? 금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팍 또 와닿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금빵 보셨나요? 금은빵은 보셨죠? 왜 은금빵은 없고 금은빵은 있을까요? 은은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은이 금보다 정제하기가 어려워서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갔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 값나가는 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 이야기 하지 않고.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왜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지나친 욕심은 갈증을 느낄 때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우리 넓은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탐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기쁨,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삶이 필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된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죽음과 우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과 척지고 사람을 등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가 돼요?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안 해요? 너무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돈을 사랑하나요? 아니요.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쓰려고 벌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못 써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재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일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족하는 삶도요,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배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그 비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족의 비밀을 배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대처하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신은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다면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찬송가 438장 3절을 불렀을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궁궐 같은 호화로운 곳에 살지만 내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초가삼간에 살지만, 옥중에 갇혔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옥중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고요,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도덕적이든 상당한 업적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성공이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그는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소유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참된 기쁨은 소유로만 말미암지 않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 참된 기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형통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배부름과 형통함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했고, 심지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뢰했기에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뜻하지 않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픈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유롭고 넉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하루아침에 확 호전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나아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할 때든 몸이 아플 때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랬죠.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무슨 만사형통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이 계시기에 어려운 사업이 하루아침에 형통해지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내가 성공의 자리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쓸모없는 사람 또한 없어요. 인생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철이라는 분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여러분들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거. 3,000명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어,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나, 네 번째는 엄마, 그리고 꿈, 행복, 친구, 믿음.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버지는 없어. 재밌는 것은요, 돈이 16번째 등장해요. 그리고 돈보다 조금 아래에 드디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실패라는 단어가 26번째 등장해요. 피하고 싶은 말일 텐데 왜 26번째 실패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뭔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6번째 실패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26번째 앞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성공이라는 단어는 50의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멈추는 것임을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쓰러질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부 전진을 위한 잠시 멈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황제가 있어요.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제까지 오르는데 이 징기스칸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 힘이 없다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것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나를 극복하고자 테무친이라는 이름 대신 징기스칸이 되었다. 레터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 자신감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뭐를 갖고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연약함까지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기쁨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제일 좋은 단어가 이 단어일 거예요. 끝으로. 자,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기뻐하는 삶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삶이요? 나눔의 삶.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어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제가 퀴즈 하나 냈죠. 우리 한국의 가장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소래교회.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두 번째 퀴즈는 그러면 유럽에서 가장 최초의 교회는 어디였죠? 빌립보 교회.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 이 마게도냐라는 도시에 이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니아의 가장 첫 성 빌립보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옷감 장수 누구였어요?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사실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역사와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동참했던 그 일을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열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참 닮은 점이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재벌 없어요. 큰 부자 없습니다. 다 그냥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많지 않은 것 중에서도 함께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지금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나라들 어디예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한번 좀 온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멘 왜 안 하셔? 여러분들 집 팔아서 드리라고 안 할 테니까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혼자 먹는 외식 식기 한 변 있죠? 한 끼 식사비. 그 정도만 한 사람씩 부담하면 어떨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톤 10,000원 정도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라면값은 얼마예요? 한 5,000~6,000원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번 주 지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루를 정해서 그런 나눔의 시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광고하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좀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기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사람 구실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먹는 거 입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소박한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시고 비록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나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기쁨도 배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